예, 오늘은 계시록 4장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 이러면서 은혜 시대가 끝납니다.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의 경배 후에 이렇게 은혜 시대가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의 관을 드리면서 자기의 사역을 마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데, 자, 그렇게 은혜 시대가 맞춰지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형제와의 관계도 좋으셔야 돼요. 어쨌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습니다. 자,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같고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비유인데 보호자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은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고 있기에 그들의 찬양의 주제는 언제나 거룩입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네 생물의 신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암시하고 내 생물의 첫째 모습은 사자와도 같습니다. 자, 사자는 짐승의 왕자로서 용기와 왕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내 생물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인 사복음서와 연결지어 해석했고, 성경에서 사자와 같이 용맹한 천사장은 바로 용과 전쟁하는 미가엘 천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땅에서 용과 싸워서 이길 자는 미가엘 천사고, 영적 전쟁은 이러한 강인하고 힘센 천사장들이 나갑니다. 자, 두 증인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 천사장이 그 두 증인을 도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1장 10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도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대 50명을 살랐더라. 자, 아하시아가 보낸 50부장이 엘리야를 죄인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경멸로 간주했고 엘리야의 말대로 그들을 죽임으로써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천사들이 어둠의 영들을,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죠.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멘. 자,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뱀과 독사를 밟고, 그리고 그가 내게 간구할 때 환난 날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보면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그날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날에 예수님은 열매를 주사하러 오시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부활과, 자, 계시록 11장이 두 증인의 사역과 또 죽음과 부활하는 장이라면 계시록 12장은 이제 다시 한번 부활과 휴거자들과 예비처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또는 그의 제자들이,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준다 해도 듣는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깨어서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요.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고 큰 용이 이기지 못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 큰 용과 싸워서 이기죠. 근데 이 시기는 그냥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 자, 이 시기는 계시록 11장에 전 3전반이 마치고, 즉 1260일의 사역이 마치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큰 전쟁, 부활과 휴거를 막고자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 이것은 앞으로 하늘에 있게 될 영적 전쟁이고요. 가장 큰 영적 전쟁이고, 바로 그때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그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는데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자, 60배의 사람들이죠. 바로 이때가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신 때입니다. 아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이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죠.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생기고 이때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제 용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풀이하러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사실은 쫓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땅에 사는 자에게 화입니다. 이때부터가 아니지만 어쨌든 땅에 사는 자에게 화입니다. 가장 큰 영적 전쟁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치러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시기에 이 다음 절에 보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줄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서 큰 용이 내어 쫓길 때는 땅의 마지막 남은 땅의 알곡들만 있을 때예요. 부활 일어나고 휴거가 있고, 그죠? 그리고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있고, 이제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는 남은 자손과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미가엘 천사는요, 모세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도 논쟁했던 존재고요.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붙들려 있었을 때 그를 돕기도 했고, 그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적들과 싸우고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장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미가엘 천사장은 명령을 받고 두 증인을 돕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의 천사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똑같은 뚜나미스입니다. 뚜나미스. 아주 이적적인 능력을 가진 천사들. 강력한 능력, 권능,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예수님과 불꽃 가운데 함께 나타납니다. 또 계시록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짖습니다. 추수꾼 천사가 심판의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랬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즉 헬라어 이스키로스는 몹시 사나운 천사, 강력한 천사, 더 강한 천사, 아주 용감한 천사를 의미하고 바로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바라더라. 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듯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요. 그 발은 불기둥과도 같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때, 바로 모세의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포효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생물의 모습은 뭐예요? 첫째 생물의 모습은 사자와 같고 두 번째 생물의 모습은 송아지와도 같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자, 소가 아니죠. 그룹도 아니에요.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예,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습니다. 자, 소와 송아지는 가축의 왕자로서 힘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셨죠? 예, 그 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가는 소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부름받을 때에 그런 그 베세메스의 소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 누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소의 얼굴 같고, 자, 여기서는 송아지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는요 밭을 갈지 못해요. 그래서 재앙을 내려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복음으로 심령을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에, 자, 소 같은 사역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이방인은 재앙을 내리면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재앙을 내리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므로 송아지의 형상을 계시록에서는 보여주셨고, 이방인은요 은혜 시대 때 바로 지금 심령을 갈아엎고 있기 때문에, 자, 환란의 때에는 소가 아니라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이기 때문에 환란 안에서 재앙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자, 양육이 없습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그냥 재앙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받으면 그제서야 울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데, 여러분 지금 갈아엎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단단한 말씀을 가지고요 자신의 심령을 잘 갈아엎으세요.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분명히 구약에서는 소의 얼굴이었는데 계시록에서는 송아지로 바뀌었죠. 송아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 송아지같이 회개할 것이고, 나팔이 부러지면 은혜 시대 때 복음을 받고도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하는데, 회개도요 말씀을 준비한 만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깊이 있는 회개가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또 회개한 만큼 말과 행실 그리고 삶이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소는 재앙을 내리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재앙을 선포하는 종들이 있고요,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 10장 14절에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자, 그룹은 천사죠. 둘째면,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의 사명을 받은 자가 있고, 그리고 천사들 가운데서도 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구약에서는 소로 나타냈고 그룹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그게 다 빠지고 송아지의 형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과 천사들은 함께 일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했습니다. 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습니다. 사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가장 영특하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사람과 같은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천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자,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주석을 찾아봐도 금 면류관을 쓰고 마지막 땅의 알곡을 추수하시는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직접 낫을 휘두르지만, 자, 추수꾼 천사들은 실제로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들이라고 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하얀 구름, 자, 빛난 구름이죠. 자, 이 빛난 구름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고
또한 천사들의 모습이나 사역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그가 구름을 타고 각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인자와 같으니, 구름을 타신 인자와 같은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은 마지막 추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친히 예수님께서 그 손에 든 예리한 낫을 휘둘러 거두시는데, 거두는 것은 추수꾼 천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 위에 앉으셔서 이렇게 휘두르는 모양을 갖추지만 실제적으로 거두는 것은 그의 명령을 받은 추수꾼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전달하듯이 추수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 남은 땅의 알곡들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십니다. 그러면 명령을 전한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땅의 곡식은 1335일을 견딘 마지막 남은 알곡들을 의미하고, 우리가 믿음의 100배, 60배, 30배를 말하는데 30배들을 의미하고요. 이들은 결국은 추수되는데 낙원에 들어갈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진노의 포도를 수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것은요, 또 다른 천사들이 합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또 다른 천사들이 추수합니다. 이 사람들은 들포도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들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땅을 수확한다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알곡들을 수확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세상 끝에 추수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잘 들어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은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게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즉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추수 때는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분명하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고 마귀가 뿌린 씨앗들, 마귀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하셨고,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염려해서 뽑지 말라고 하셨고, 추수 때에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를 먼저 묶어요. 이해되시나요? 묶일 자들이 묶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들은 가라지들끼리 다 모여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것,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먼저 그들을 다 묶어 놓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가라지는 하나님이 가라지대로 묶고 알곡은 따로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일의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두 증인이 외치기 시작하면 쭉정이를 단으로 묶는 천사들이 움직이고, 알곡을 창고에 넣는 일은 추수꾼 천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앙에 보면 흰말과 붉은 말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수꾼 천사들이죠. 내 생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번째 생물의 모습은,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했습니다. 자, 넷째 생물은요, 날아가는 독수리예요. 분명히 계시록에는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조류의 왕자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특히나 요한복음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독수리는 모든 새들 중에 가장 높이 오르고 가장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자,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증인들에게 전해주면, 외치면 증인들은 또한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외칩니다. 증인들은 이미 말씀이 준비된 자들이기에 천사의 소리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듣고 이제 곧 끝이 왔음을 외쳐줍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땐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그 이후에 바로 날아가는 독수리의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산나팔은 2년이 지난 시간이죠. 느부갓네살이 2년이 지나고 나서 우상을 세우죠. 말하는 우상이 마지막에 세워져요. 그 이후엔 땅에 속한 자들, 즉 땅에 묶인 자들에게는 이제 화가 있음을, 세 번의 화가 있음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선포해 줍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자 이외에도 새 천사들이 부려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세 번의 화가 있죠. 분명히 계시록 9장에는 오나팔 5개월 동안 자 60배들이 화를 당하고, 6나팔은 6개월이죠. 100배들이 화를 당하고, 그리고 후 3년 반 7째 나팔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면, 또 예비쳐가는 사건이 있고 나면 이제 환란을 감해주는 그 시간인 75일 중에 자 마지막 남은 땅의 알곡들 30배 중에도 화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60배, 100배, 30배 중에 화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요, 성령의 사역이며 독수리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증인들에게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한 자만 천사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네 생물 천사장들이 동시에 두 증인과 함께 일을 합니다. 두 증인이 독수리같이 성령의 복음을 전하고, 아멘. 독수리 요한복음은 여러분 성령의 복음이에요. 독수리같이 성령의 복음을 전하고, 싸울 때는 힘센 미가엘 천사장이 나가 싸우고, 또한 천사들은 말씀대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추수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의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이 어떻게 보좌로 올라갔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재설명이고요. 이제 6절부터 12절은 천사들의 사역이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복음이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이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즉 독수리가 날아가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들, 이들은 다니엘서 12장 11, 12절 말씀처럼 1290일과 1335일을 견딘 그 남아있는 30배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곧 닥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들이에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이신 그분께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알곡들이 치러야 될 마지막 영적 전쟁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자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마지막 땅에 남은 알곡들이 지켜야 될, 가져야 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그가 이제껏 지켜온 믿음도 헛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감해주는 이 시기에 바로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줄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인지 항상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주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땅에 남은 알곡들이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스라엘 30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방인 30배, 그리고 이들에 대한 믿음의 결과는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에서 4절에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마에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기신 것처럼 이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함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 천사장들이 재앙을 내리고 증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천사들은 악한 영들을 물리칩니다. 환난 안에서 우상 숭배와 짐승의 패를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으로 쫓아오는 자들을 수수꾼 천사들이 거두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자,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도 독수리가 나오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자 3년 반이죠. 42달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독수리의 두 날개, 즉 소활성에 있던, 자 잠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던 60배가 예배처로 들어가는데,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데 사실상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창세기에 소돔성에서 불시험을 이기고 나온 롯과 그의 자녀들이 잠시 소활성에 숨어있다 산으로 올라가듯이, 실제적으로는 계시록 9장 1절부터 이 환란이 시작되는데 오나팔입니다. 오나팔부터 육나팔, 칠나팔, 화가 3번 있는데 오나팔에 5개월의 환란을 이긴 자들이 성령의 인도로 예비처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고난은 엄청나게 받지만, 죽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난을 받지만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육나팔이 시작할 때, 자 이 사람들은요 백배들이 소활성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소활성에 있던 자들이 성령의 인도로 예비처로 옮겨지고,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는 독수리가 천사로도 나오고, 자 성령의 역사로도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마칠 때쯤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이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바로 두 증인의 죽음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해서 부활하고, 그래서 독수리는
요한복음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며 바로 29절에 보면 그날 그랬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그랬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달별은 뭐예요? 예, 복음과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늘의 권능들은 천사들의 싸움이고, 이렇게 전삼년반 용납팔이 끝나고 그때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7째 나팔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미가엘 천사장과 용들이 막 하늘에서 싸울 때에 막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자, 구름은 천사들이에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아 사역하고요, 용나팔이 끝나기 3일 반 전에 순교하고 3일 반이 지나서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면, 즉 전삼년반이 딱 마치면 그 사람들은 부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들의 부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독수리는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랬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자, 숨을 내셨다는 것은 헬라어 엠피시오입니다. 훅 불다는 뜻이에요. 자, 숨을 내셨다는 것은 후, 자, 숨을 이렇게 불다는 뜻이고, 성령을 받아라. 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받으라는 것은 헬라어 람바노입니다. 치아라, 잡아라, 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 받아들이다, 받다, 가지다. 자, 성령을 받아라, 가지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계시록 11장 11, 12절에 나타나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죽음이 있는 그곳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그들이 부활합니다. 독수리인 성령의 사역,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의 성령이 두 증인의 시체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해서, 자, 부활하고 함께 휴거가 일어나고 60배들이 예비쳐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성령은 은혜시대 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양육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준비된 말씀이 마지막 때는 심판으로 이어지죠. 천사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도 영이세요. 천사는 영이고 천사 사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모양만 이렇게 성경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확하게는 이제 그날 가봐야 더 뚜렷하게 나타나겠지만, 자, 성경은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의 네 말은요, 에스겔에서 네 생물로 나타나고, 스가랴 6장에서는 네 말이 뛰는 것으로, 즉 하늘의 네 바람이 온 땅으로 나가 두루 다니는 것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계시록 7장 1, 2절에 보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은 네 천사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 한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처럼, 계시록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면 천사를 통해서도 시대를 분별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대를 분별해 놓으셨어요. 자, 계시록 네 생물은요, 에스겔의 생물입니다. 계시록의 생물은 에스겔의 생물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환난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데, 은혜 시대의 땐 24장로고 환난 안에서는 네 생물의 모습으로 나가며, 계시록의 말은 스가랴서의 말이죠. 똑같습니다. 스가랴서는 작은 계시록인데 계시록과 함께 똑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만약에 그냥 다 천사야, 말도 아니고 그냥 다 천사로 기록했다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것이고요. 나팔과 함께 인이 함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 인과 나팔은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인에 나오는 천사와 그리고 나팔에 움직이는 천사들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말들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말씀이 좀 어렵죠? 예, 사장이 원래 어렵습니다. 우리가 법궤 위를 보면 누가 있어요? 천사의 두 날개가 그 법궤를 덮고 있죠. 예, 법궤 위에 천사의 두 날개는 증인, 예, 천사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천사들이 대신 그 앞에서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도 자,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랬어요. 그룹들은 천사예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랬습니다. 속죄소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자리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1장 6절에 보면 자,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했는데 내 날개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저는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4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고난이 많구나. 4는 다른 게 아니고요. 고난의 수입니다. 자기 고난의 수고. 그래서 성경에 암흑기 400년을 말하고요. 광야 40년을 말하며 금식도 40일 금식을 말하고 또한 6은 사람의 수죠. 6은 사람의 수. 그리고 인간의 수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죠. 짐승의 수는 666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수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수인 7이 옵니다. 자, 계시록 4장 8절 보겠습니다. 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앞으로 종말에 고난을 줄 천사들, 환난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들을 말하고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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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사야 6장 2절에도 이 장면이 있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날개는요 속도를 상징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속하게 성취할 것을 상징하는데 내 생물은 무엇보다도 밤낮 쉬지 않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좌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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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은 우리에게도 밤낮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만큼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에 대한 찬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의 최상의 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들은 피조물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찬양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습니다. 종말의 권세죠. 천사는 날개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종말엔 천사들이 땅에 속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속관하는 시대인데 환란 속에 들어가면 두 부리로 나눌 겁니다. 천사들이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와 함께 가며 누군가를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고요. 오히려 천사들이 속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갈라놓고 속관합니다. 우리가 7교회를 이미 살펴봤듯이 여러분 소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한번 교회 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준비되어 있기에 자, 환난을 지고 갑니까? 아니면 환난 속에서 고통받고 갑니까? 환난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증인처럼 그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안에서 좀 아까 시편 91편 제가 읽어드렸지만 환난 안에서 천사들이 그들을 돕습니다. 지켜줍니다. 반면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땅에 속한 자에게는 그날은 고난의 날입니다. 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안은요, 원문에 찾아보면 안쪽으로부터 안으로라는 뜻이고 주위는 이 둘레를 말합니다. 둘레를 말해요. 둘레로부터 그러니까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이는 눈들이 가득하다. 자, 시각, 질투하는 눈들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시각적으로 이 안에는요 천사장들이 가득하고 또한 천사들이 가득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바라보는 눈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또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영적 존재인 내 생물. 자, 이 사람들의 이 천사들의 본질적인 임무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누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드러내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자, 그들은 신령한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실천하며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 이렇듯이 내 생물이 경배할 때에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이제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고 창조되었기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심에 합당하시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지금 경배의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딱 벗어드리면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마치고 이제 계시록 5장에 보여주는 것은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돌릴 때 24 장로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시대의 사명을 감사하면서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음을 찬양한 24 장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가 되시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에 여러분 날마다 찬양을 드리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곧 환난에 들어갈지라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평안하셨죠? 주 안에서 은혜 시대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난 안에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이제껏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내가 복을 받았은즉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분명히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고난에 동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좌 앞에 켠 7등불 하나님의 7영을 봤습니다. 7교회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시대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4장도 7교회에 말씀하시던 그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시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이 있고요. 은혜 시대에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24장로가 은혜 시대의 사명을 받고 잘 감당하고, 또한 은혜 시대의 사명을 마치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림으로 이렇게 은혜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그 은혜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다시 이제 환난 안에서의 사명을 다시 받고, 그래서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 사명을 마치면 시대가 바뀌고 5장의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집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의 의복이 바뀌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서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시대로 딱 들어섭니다. 성령 시대가 마치면 여러분 평화의 시대 그칩니다. 즉시 전시체제가 되는 거예요. 전시체제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양육이 없다고 그랬죠? 양육 없습니다. 즉 곧바로 추수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날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날이 딱 되면 심판의 권세가 시작되면 바다에서 그물을 딱 걷어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딱 갈라놓고,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묻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은혜 시대에서 심판의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일이 실제적으로 계시록 5장에 이제 시작됩니다.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고 인을 하나씩 떼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즉시 은혜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심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바로 내 생물이 일하는 시대죠.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추수의 주인이시며 기록된 바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로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좋으신 성령님께서,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케 하셨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여러분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님께 더 의지하시고요. 성령님께 물으시고요.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되고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보다도 환난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확실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 속에서 견딜 힘, 지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은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 금제단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드리는 향연이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 환난날에 만날 나의 도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가 환난날에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영적인 예배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힘없는 인생에게 기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4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는 5장인데 5장에 예수님의 심판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이제 인이 떼어지는 과정